오늘 8장 말씀은 이제 사울이 박해하는 그러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해서 확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죠. 스데반을 죽게 한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학적으로 정당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는 그런 그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임으로 그 초대교회가 박해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박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그랬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 사도교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사도교회는 왜 다른 성도들은 흩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도들에게 더 큰 박해가 찾아오기 쉽잖아요. 지도자급이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은 유대나 사마리아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성에 유하여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많은 안디옥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바울 전도팀이랄지 여러 전도팀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어떠한 전초 기지, 가장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어떠한 그 예루살렘이 성전도 있었지만 어떠한 복음 전파의 구심점이 되는 그러한 근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면 사도들도 흩어집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사도들은 일시적으로 조금 더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아지트와 같이 어떤 전초 기지와 같이 그렇게 중심지로 삼았던 것이 예루살렘이었고 그 이유는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죽은 사람을 장례를 지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불명예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장례식을 해주는 것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그러한 장례가 없으면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스데반은 어떤 죄목으로 처형됐습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공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공개 장소에서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면 안 됩니다. 이 장사를 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유대의 간섭을 무시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고 또 그냥 장례 예식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슬픔으로 애통했다는 모습이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크게 울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사울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멸한다는 동사는요, 어떤 단어냐면은 짐승이 막 먹이를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그렇게 진압하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잔인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7장에서 사울은 배후에 있었어요. 뒤에서 조종하는 그러한 역할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8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예 주도적으로 공개적으로 믿는 사람을 더욱더 박해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가 어느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대한 사전 정보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곳입니까? 뭐 그냥 예루살렘과 상당히 먼데 뭐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와의 독특한 관계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좀 가슴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대립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1.5세였어요. 유대인 1.5세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강대국들의 강제 혼인 정책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하면서 함께 살았던 거예요. 특별히 남쪽 유다보다 북쪽 유다가 먼저 멸망당했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 지역을 통치했던 이방 민족들이 민족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그들을 동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절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 조금 싫었죠. 근데 종교적으로 틀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어요. 또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사마리아 이 혼혈족과 유대인들하고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앙숙처럼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 보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돌아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이 잘 재건되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우리도 끼워달라 이야기합니다. 안 끼워줍니다. 왜요? 그들이 바로 혼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마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그 이후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그렇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치 않고 저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올려가려고 하면은 우회하더라도 빙 돌아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정서였습니다. 이걸 볼 때 어느 정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고 싫어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전했습니까? 빌립이 전했어요. 빌립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세웠던 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 예루살렘 떠나서 박해받으니까 먼 데 가서 복음 전했네,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빌립이 상종치 않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과 관계없다고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파격이 누구에서 이루어졌느냐? 사도가 아니라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빌립 복음 증거할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처럼 또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처럼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만 사람들 귓가에 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걸맞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8장 1절에서 큰 박해, 그 다음에 2절에서 큰 울음소리가 있었는데 8절에 오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전화위복이 되어서 큰 기쁨이 있는 그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9절 이하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성,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성 내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마술사였어요. 이 마술사에서 상당히 어떤 사람들을 눈속이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좀 능력을 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도 능력 행합니다. 예. 이러한 어떤 능력을 행해서 백성들을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행사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적인 존재로 이기면서 조금 이렇게 좀 떠받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자기가 신적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복음을 듣고서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거든요. 근데 빌립도 그걸 보면서 이게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되었는지 그도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큰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랬다는 표현이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까지는 아주 터부시했는데 이 우리가 무시하고 상종치 않았던 사마리아에게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문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의 귀에도 이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은 대표자로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인들과는 앙숙이었으니까 이 상종치 않았는데 그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서 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러한 언급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재밌지 않습니까? 막 귀신도 낫고 병도 낫는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걸 볼 때에 여러분, 표적과 이사는요 성령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성령과 관계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맞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있게 되었느냐?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 동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간헐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단죄입니다. 자, 카톨릭 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수와 세례의 그러한 차이를 두면서 안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카톨릭은 사제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렇게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어떤 사제급에 있는 사람들이 안수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면 복음 전할 때마다 온전한 성령 받기 위해서 전부 다 예수 믿는 거 확인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다 안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 내시를 빌립이 만나게 되는데 세례만 주었지 안수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해석은 조금 엉터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않으니까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30대 목사 시절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채팅을 하다가 기독교 사이트에서 동국권 자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채팅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렇게 홀리 베프티즘, 즉 성령 세례 받았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믿으니까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못 받았대요. 제가 그때 감이 딱 잡힌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지 알았던 거죠. 예수는 믿고 있는데 뭔가 그 좀 오순절 계통에서 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 동국권 자매를 제가 그 부목사 초기 시절에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주의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예수 믿는 것 부족하고 능력 나타내고 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이 제임스 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빌립 복음 전했는데 좀 불완전했다. 뭔가 불완전했다. 그래서 와서 성령 세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 세례가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거 볼 때 분명히 그것은 잘못 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지 못한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지역의 독특성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괴취급하면서 무시했는데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확실히 받았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동등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공식적인 선포식 같은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성령이 따로 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그러한 사인으로서 이렇게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오순절주의에서 이렇게 뭐 예수 믿어도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안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사람들에게 뭔가 임하니까 이 모습 보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조금 전에 소개해 있었던 이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돈을 갖다 바치면서
나도 안수할 때에 사람들에게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책망하지요. 이 시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돈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자기가 마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많은 돈을 벌었던 것처럼 이 성령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는 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범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아주 심하게 질책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나에게도 이러한 벌이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였다고 보기에는 어떤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진노가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했던 말처럼 보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25절을 보니까 두 사도가 여전히 어떻습니까? 안수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이 25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26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누어드린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마리아로 갔던 이 빌립의 복음 전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빌립의 전도는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에 갔죠.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쭉 보니까 가사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남쪽.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는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모습이 이제 26절 이하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거기에 가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되지요. 근데 그 만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이렇게 합니다. 자, 에디오피아가 어딜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커피, 에디오피아 커피 좋아하는데 그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가리킵니다. 수단 지역. 우리가 잘못하면 해석하기 지금의 수단 지역에 있는 이 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다게라는데 여왕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왕조의 이름 같아요. 이게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모든 국고만 맡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무부 장관, 경제부 장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내시라 그랬어요. 왜 내시가 되었느냐? 우리의 그 이미지 속에는 내시는 그 궁중에서 그냥 그 왕을 보좌했던 그런 좀 하급 신하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 본문은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위 관료로 보시면 됩니다. 재무부 장관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거세를 했을까요? 여왕을 보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고위 관료였지만 여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는 지금 수레를 28절에 보니까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수레 타고서 피곤한 여행길에서 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디오피아 지금 수단에 살고 있는 그러한 그 고위 관료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간다는 것은 상당한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내려가는 그 수레길에서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도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해서 그에게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읽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어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잘 몰랐습니다. 이때 그 빌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잘 설명해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지나가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하니까 나 세례를 받고 싶소,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이제 빌립이 내려서 세례를 주고, 39절에 보니까 내시가 기쁨으로 빌립과 떠나서 이제 길을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빌립은 성령께서 강권하셔가지고 유대로 갔었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헤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지도 보는 것처럼 이제는 아소도,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 가이사라 쪽까지 다시 올라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빌립의 전도 여행의 흔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시몬을 통해서 교훈점 얻을 수 있는데, 물질로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머니 톡스, 돈이 말하죠. 요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돈만 주면은 뭐든지 해주는 사회가 됐습니다. 돈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도 이 시몬처럼 어떤 신앙적인 것도 돈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 받는 일이나 여기에서 늘 돈이 개입되는 이것을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되새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직 매매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시몬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시몬, 마술사 시몬에서 온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로 성직 매매, 돈으로서 어떠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사람이 신앙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 돈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시몬의 차이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일반 백성들이 이제 빌립의 전도를 들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시몬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도 들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아니죠. 표적과 큰 능력을 봤다는 것만 있는 거예요. 시몬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들이었어요. 그 현상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것이죠.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도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도 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세례도 받았지만 그 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능력 행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사람을 추종했지 복음을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이거 돈 좀 되겠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안수할 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것을 살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요즘에 좀 편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서 뭐든지 부탁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좀 자리매김하고 그러기 위해서 물질 같은 거, 헌금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이 21세기 이 시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 또 저 같은 목회자 같은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이 물질을 바라는 거, 이것도 잘못됐겠지요.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나 어떠한 하나님께 큰 은사 받은 사람도 이걸 행할 때에 이 물질이 개입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값없이 쓰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주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고, 특히 신령한 은사를 사모할 때도 어떠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받기는 그 모습, 이런 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선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낫지, 이 물질이 이 신앙 가운데 개입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좀 성경을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그 다음 나와 있는 단어가 뭡니까? 듣고 말하되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내시가 읽었든지 그의 어떤 신하가 읽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읽었다는 것입니까? 소리 내어서 읽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빌립이 접근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성당에서 서당이죠. 성당이 아니라 서당에서 그 가르칠 때에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해가지고 따라했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 성독이라고 하죠. 이 소리내서 읽는 것이 고대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동양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시대의 당시에도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었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혼자 읽을 때에도 고대인들은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읽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훨씬 더 기억하기 좋죠.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얻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조금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이지만 아침에 성경을 읽거나 큐티하다 보면은, 여러분 꼭 있잖아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갑니다. 그런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거룩한 경건의 시간 갔다 보면은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저는 또 마음이 급한 사람이다 보니까 늘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 속에서 제가 이렇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경건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 본문 안 다음부터 좀 바뀌었어요. 아, 그래, 이 소리내서 읽으면 달라지겠구나. 근데 정말로 많이 도움이 돼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기억하기도 좋지만, 여러분도 자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잘 아는 말씀 같고 똑같은 말씀 같고 빨리 이거 끝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고 싶대,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성경 읽기가 됩니다. 그렇게 읽다가 더 집중력도 올라가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더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훈련 사역을 하면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사람이 계세요. 그렇지만 정말 많지는 않아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리내어서, 특히 저처럼 급한 마음이 있는 분들, 아니면 여러분이 당일날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빨리 마음을 끝내고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형식적인 경건의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적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저는 여기에서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그 대립관계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에게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막 회개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형제여 잘못했어,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박해를 통해서 가게 만드셨죠.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상종치 않았던 이 평신도 빌립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갈만한 그러한 엄두조차 못 냈을 때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고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인종이 유대인도 아니라 흑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단 정도면 조금 더 한참 아프리카 더 내려가니까 완전한 이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피부 색깔이 다른 그것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어떤 인간이 계획해가지고 복음을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섭리에 의해서 복음을 확장시켰다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보면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고 있어요. 상당히 파격적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대단히 창의적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8장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파격적이고 창의적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우리 세움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도 아마 박해가 없었으면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했을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 증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핍박 때문에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창의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다 보니까 숨을 공간이 조금 많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도 우리 한 권사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제가 권사한테 여쭙거든요. 권사님, 제가 기억할 때는 화평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기억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볼 때 참 감사하거든요. 이게 조금 교회가 작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조금 전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와서 교회 섬겨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확산됐던 것처럼 조금은 작은 교회라서 불편한 환경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의적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 전도지 만드는 걸 그만뒀거든요. 그래, 초대교회는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우리도 입을 벌여서 교회를 알리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 이걸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해놓고 제가 뭐 대안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 대안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 가지고 가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막연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위로가 되느냐? 아, 그래.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니까 이건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흉내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도 돌리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렇게 사도행전 8장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바른 자세만 취하고 그 모든 것, 역사하시는 것은 주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그러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고 조바심 생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빌립을 창의적으로 사용하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지길 원하며 내가 사용되길 원하며 내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득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똑같은 교회이고 겉모양도 뭐 별 볼 일 없는 교회이지만 정말로 이렇게 복음적인 역사,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